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된답니다. 주일은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집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포도주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잔치의 흥을 상징하고 있고 기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잔치의 기쁨이 끝나게 됐다, 잔치의 흥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빨리 눈치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게 된 거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해준다고 말한 것처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던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준비시키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세상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마리아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에 의하여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택하여진 사람이라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인류의 위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항상 어찌 보면 위기 가운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은 위기, 어떤 때는 큰 위기, 어떤 때는 개인적인 위기, 어떤 때는 가정적인 위기, 어떤 때는 생업의 위기, 어떤 때는 인류적인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위기를 맞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당연하게 찾아오는 일이라면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위기를 만들어진 이 문제, 이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 인류의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부를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이 인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간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인류 속에서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인류의 기쁨이 사라지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누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자리,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위기의 시대에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위기의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위기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 시대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고 결박은 풀어지게 하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듯이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인류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은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인류의 위기 속에 아직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기거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 꿈꾸며 가는 교회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복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위기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러한 위기를 기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문제에 가여 아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동이 없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감동이 없으면 예수 안 믿고 응답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고 우린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도 하나님 믿고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감동이 올 때도 하나님 믿고 감동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믿음의 교회를 건축해가는 주님의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게 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리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반응이 싸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동이 올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을 주실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안전뱅이였을 때 믿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믿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넘어졌을 때 믿는 겁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에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아무리 주옥 같은 감동을 받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모여진 하인들에게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질적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는 물이고, 이미 잔치가 벌어진 지 오래되었고 정결 예식에 손을 씻고 하는 모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다가 헛된 수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 씻을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시점에 정결 예식에나 쓰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방법에 대하여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면 방법이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법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법을 믿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분들이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마술이 아닙니다. 눈속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위기를 기적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이어가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인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떠나가고 있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쁨도 점점점 사라지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다시 채우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인류 속에 축제가 사라지는 축제를 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기적,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우정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되고 진정한 신앙은 위기 때 보여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위기 때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속에 감추어졌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얼마나 진중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을까? 오히려 이런 비대면 예배가 당신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만드기와 용드기가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둘이 노는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드기가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더니 등산화를 벗고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용드기가 말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소용없어. 너 늑대보다 절대 빨리 뛸 수 없어. 운동화 신어도. 그랬더니 만드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늑대보다 빨리 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너보다는 빨리 뛸 수 있어. 이게 친구의 우정입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위기를 만나면 진짜 우정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진짜 주님 사랑하고 정말 예배 사랑하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용두기보다만 먼저 뛰면 되는 거지. 늑대보다 먼저 뛸 이유에 뭐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당신의 믿음의 시금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위기의 이 시대에 당신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가짜 기도인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시금석, 믿음의 시금석이 진짜이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진짜인 것이 나타나서 더 놀라운 기쁨으로, 감격으로 위기의 시대에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찬송을 부를 때나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나 예수 믿어서 행복한가? 진짜 나 목사 된 거 행복한가? 진짜 나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가? 목숨보다 귀한가? 라는 잣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위기를 넘어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갔듯이 그걸 통해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이는 예수 아는 자, 예수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회로 바꾸시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좌절 속에서 소망을 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